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야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 영상 내용이나 표현 자체가 좀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준 대신에 영상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무리람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면서 10정탐꾼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함으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밤새 울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그 정탐꾼 12정탐꾼 한 데서 10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좀 잘 보세요. 10정탐꾼은 언제 죽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셔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20살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해서 20세 이상 되면요, 남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그게 39년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자는 복 안 준다는 거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사실은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은 만나 하나만 먹고 숨붙이고 있다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가리켜서 첫째 딸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자손들이 이제는 이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20살 된 사람은 지금 몇 살 됐을까요? 거의 60 됐겠죠. 그죠? 20세 이하니까
만 20세가 되면 60세가 돼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기간이 40일인데 그 40일 동안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첫째 달이에요.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제 가데스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미리암은 모세 누이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다가 자기 아내 십보라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는 구서 여인을 아내로 맞으니까요, 이 주의종을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 미리암은 사실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 속에서 안 떠내려가도록 그걸 지키고, 또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키고 한 그런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그가 앞에서 춤을 추고 인도하는 지도자였는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부모가 우습게 보여. 너희들 부모님께 효도 잘해야 돼. 봐요, 날 봐봐, 나 봐요. 너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교만한 거야. 그럼 복이 없어. 부모님께 효도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고기를 잘래 혼돈해. 어쩌겠노. 근데 너는 진실해서 괜찮아. 진실.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하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앙콤한 거예요. 앙콤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직장에 가면, 그렇죠,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도 교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러면 따라줘야지. 순종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보다요, 목사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까 싶으세요. 최소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 안 들으면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언제 여러분 제 대접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잘 돼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요. 여러분 잘못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야단 야단. 여러분 자녀 잘못 기르면 부모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 자녀가 좋다고 막 똥구멍이라 쫄쫄 빨고 그러지 말고, 응? 어떻게 자녀를 바로 교육시킬까? 어떻게 하가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하가 인물이 될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어쨌든 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 같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부모님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말은 똑같은 말은. 여러분을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가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도 성도가요, 말이 아주
너무 퉁명스러운데요. 집에 가봤더니 애들도 똑같더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언젠가 여러분이요, 어려서 자녀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생각되면요, 지금이라도 자녀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자녀의 결혼 생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가정이 회복 안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지금 가정이 무너진 가정인데 제가요, 얼마나 목사로서요, 저 가정이 회복돼야 된대. 회복돼야 된대. 근데 여러분이 안 변하면 회복 안 돼. 여러분이 지난날 잘못한 게 있다면, 상대가 잘못한 게 있고 나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원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하지 않지만요, 그 자녀들 가슴 속에 꿈이 있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래. 그거 알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가정이 하나님만이라고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회복돼야 돼. 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회복돼야 돼. 회복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잖아요. 부모님 대해서 우리가 여기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요 말을 사심전에 똑같이 자기 부모 세대가 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없고 성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 하나 없다 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거리 막 끌어모아요. 끌어모아. 할 수 있는 대로 막 불평과 원망할 것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 불평, 저 불평, 이 원망, 저 원망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최근에 좀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힘든 사람을 있게 하신다.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배려다.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바뀐다. 사람이 그렇든 건강이 그렇든 물질이 그렇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데, 고치면 다 회복된다. 근데 안 고쳐요.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신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늘 저도 알지만은 이 가슴에 좀 와닿아요. 야, 그런가? 여러분, 모세가 이 불평과 원망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40년도 여러분 하루 이틀 잔소리도 힘들지만요,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는 거야.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니까 지팡이를 가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 지팡이를 딱 잡았어.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엔 백성을 다 모으고 뭘 말해야 한다면요,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석아 물이 나오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12절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지금
영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 하냐면요, 누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낸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엄청난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또 2번째로 반석을 명령하면 되는데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2번.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것만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딱딱 때려버렸어요. 딱딱 때리니까 약속한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도 마시고 짐승도 다 마셨는데, 자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딱딱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온다. 근데 다른 것은 가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반석에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했습니까? 화부터 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먼저 할 것을 나중하고 나중할 것을 먼저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그 나라 그거 안 구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해. 안 돼. 제일 먼저는 회중을 다 모으라 해놓고 나서 반석 앞에 바로 가야 돼. 근데 백성 앞에서 백성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엄벙덩벙 얼렁뚱땅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으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40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지도력을요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심하잖아요. 단 한 번인데 용서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앞장선 일꾼들은요 저희다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굴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다른 사람 모르잖아. 앞집에 교회 나오고 뒷집 나가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인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믿고 싶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교인들 때문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안동의 구두방에 제가 구두 수선하러 갔다가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제가 그 얘기 했죠. 20년 다녔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가 집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성도였대. 개척할 때 성도가 없을 때 자기 혼자 갔대. 자기네 그냥 예수 믿고 싶어서 갔는데요.
의자 다 잘려놨대요. 목사님이 집사 받고 장립 받아나니까 목사님 저는 그 믿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나중에 교인들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내가 그분에게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사실은 왜?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가야 되잖아. 믿음이 안 가. 왜?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뭔지 몰라. 이 성경 들고 막 그럴 때 할렐루야. 또 그러면 거룩한 줄 알아. 술, 담배 안 먹으면 거룩한 줄 알아. 11조 내고 욕 안 하면 거룩한 줄 알아.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게 뭔지 몰라. 막 가운 입고 막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고개 숙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하십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가지고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네, 뭐 묻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간증한 분이요 교회를 안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요 대구에서 구두를 만드는 큰 그 가게를 하고 빌딩도 짓고 한대요. 암 걸리고 구두 가게가 IMF 가지고 다 망하고 빌딩 지을 때 돈 융자받아가 지었는데 그때 경제가 위기가 와가지고 그거 짓다가 중간에 다 그만두고 결국 자기가요 교도소 가서 4년 이상을 살았대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다. 내가 그분에게 정말 저는 한 말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했어요. 수순 다 끝나고 내가 그분에게 내 당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는 돌아서라. 그리고 내가 구두 수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요 2배로 내가 주었어요. 주고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뭐 큰 돈 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또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물이 뚝 떨리네요 손에. 그래서 아이고 이 구두방에 비가 들어치나 생각도 그냥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요 이분의 얼굴이요 벌겋게 있는 거예요. 울었는 거예요. 그 제가 다음에 제가 오겠다고 내가 찾아갈 거예요. 내일은 월요일은 제가 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다 수긍이 가요. 너무너무 수긍이 가요. 어쩌다가 교회가요 모이면은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게요 심심찮은 뉴스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빼앗았느냐?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1장 26절 25절 2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20장 25절 26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 미안합니다. 20장 25절 26절 다시 읽을까요? 20장 25절 26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가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모세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것을 아론은 제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뭔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을요 벗기면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요 하나님 벗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생명이라는 옷을 하나님 벗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연세 50, 60 되시는 분, 70 되시는 분, 앞으로 주를 일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요 여러분 잘 주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지 못한다 한 게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됩니다. 아론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걷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지? 초창기에는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 말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지, 불순종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오늘 주일 아침만 나오고 저녁에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백성들이요, 이건 모세에게 대한 교육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는 것을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보세요. 하나님 말씀했으면요 반드시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거요. 그대로 이루는데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 물이 나게 했으니까 물이 나게 했지만 그걸 거역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물을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 괜찮게 보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귀한 이유가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요 이 귀한 것을요 지켜나가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으면, 여러분 새 옷 입혀주면 새 옷을요 금방 가서 막 그냥 뻘에 막 뒹굴어 버리고 막 더러운 거 묻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이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제부터 지켜나가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6장 15절에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하여 죄종이 되어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순종함으로 어렵고 거룩하게 되어므로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르면 대통령답게 살지 못하면 대통령이요, 난 탄핵받은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제가 판단한 거 아니고요, 대통령도 대통령의 지위를 주는데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옷을 벗어야 돼. 여러분 이번에 충청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수해가 났다는 얘기 듣고요 그냥 외국으로 좀 뭡니까 갔어요. 왜 갔는지 모르지만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연수 갔다 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는 바람에요 이분들이 지금요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졌고 아마 다음번엔 다시는 도원 안 시킬 거예요. 왜? 위치를 주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는 옳아서 다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모세가 한 게 틀린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가 한 것을 100% 이해합니다. 더 심하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불문이에요. 이유가 불문이에요. 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근데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내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에게 섭섭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엄마가 내 마음 모르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엄마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 딸 하나를 키우고 사는데 이 딸이요 굉장히 내가 보니 착한 딸인데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잘못하는 걸 오해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를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제게 어떻게 행동해도 저는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야 잘하는 겁니까? 말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편에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남편을 만지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갈라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 다 하셔. 이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살펴보니까 구원이란 죄 많은 인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다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자, 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막 물이 좀 오버는 안 되더라도요, 최소한 구원의 믿음을 가질까, 이걸 제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물건이요 10만 원짜리 같으면요 10만 원만 내가지고 깎아서라도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만 원짜리를요 100만 원을 준다든가 1000만 원을 준다든가 10억을 준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요, 성경 요구하는 최소의 있습니다. 왜? 저도 좀 예수 믿는 좀 편하게 믿고 싶어. 힘들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를 맞춰보겠다는데 오늘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아들처럼 막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전도를 하려면 내 행동 안 바꾸면 가족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이요, 야, 조금 달라지면 안 돼. 끄뻑 달라지뻐야 돼. 야, 사람이 되게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말합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죠? 그런 말 하죠. 그만큼 달라져야 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약속, 하나님 생각하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요, 처음까지 모시는 여객 열차의 전무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요. 여러분, 성적인 더러움도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요 애들도요, 얘들아 남자친구 학교에서 사귀면 안 돼. 큰일 나. 절대 부모님이 허락받아가 앞으로 둘이 결혼하려면 미리 결혼해버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7살 되면요 남녀 7세 부동석, 우리나라가 예의 나라 아닙니까? 부모님들도요 딸애가 7살 되면요 딱 해서 자기를 여자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끗하게. 알겠습니까? 아, 내 교회 학교 가면 보이프렌드 생긴데 보자만 하면 걸프렌드, 뭔 소리야. 알겠어요? 지금 세상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살찌는
젊은이들이요 엄난한 것에 들어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영을 안 씁니다. 우리는 이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 동영상 가지고 엄난한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엄난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충격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서 6장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음란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죄져서 음란이 아니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 품으면 안 돼. 절대. 우리가 지금요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청소년들요 교회 나와서 뭐 아이고 오빠 교회 오빠 뭐 여러분 교회 오빠가 뭔 뜻인지 알아요? 남자 여자지만 전혀 이성을 느끼지 않는 상대가 교회 오빠입니다. 참 좋은 단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차근차근하게 가면요 차근차근하게 보고 주시오. 헐레벌떡 하는 거예요. 지금 헐레벌떡.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하고 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움켜쥐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현금 하나님께요 억지로 드린 걸요 제일 싫어하는 목사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마음 없으면요 드리지 마세요. 솔직히 정말 여러분 정성껏 드리세요. 정성껏. 그게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마음. 알겠습니까? 물질 저는 우리 물질 강요 안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여보 아침밥 안 먹어요? 이래 물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이래요. 안 먹어요. 하니까 먹으면 해준다니까 안 먹어요. 왜? 아침 안 먹으니까 너무 편해. 점심 반 그릇만 먹으니까 너무 가벼워. 저녁 안 먹고 나오니까 몸이 핑핑 날라. 그럼 뭐요? 한 그릇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큰 욕심 가져요. 지금 여러분 안에요 세상 가치가 들어있는데 입만 안 들어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 알잖아요. 남이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자,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녁에 늦게 아내하고 그날은 밤에 출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갈 테니까 당신 깨워줘 이러고 누웠는데 아내도 같이 잠이 깜빡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놀래가지고 여보 일 나니까요 이야 하늘이 노란 거예요. 10분인가 얼마가 남았는데 막 그래서 제가 가죽 잠바를 입었어요. 근데 겨울이니까. 근데 우리가 포철 옷이요 와이사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추요 딱 잠그고 와이사드처럼 얇게 생긴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죽 잠바를 그 옷을 입고 가죽 잠바를 입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출근을.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가죽 잠바를 먼저 입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철커덕하고 문이 잠기는데 내 느낌에 시속 한 70까지 놓은 것 같아. 막 죽어나가 달린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면 죽는다. 왜? 회사는 지가만 안 받아줘. 지를 돌려보내 그냥. 막 찌는데 그래 살았다고 가가지고요 옷을 벗기는데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사스 옷이 밖에 있고 잠바가 안에 있는데
단추가 다 채워진대. 내가 지금도 이게 인간은 초인의 힘이 생기는구나, 이걸 그때 느낀 거예요. 가가지고요 발로 닦고 땡기는데요, 여러분 옷 입는 게 쉬워요, 벗기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직장에 내가 나는 그냥요 진짜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문 딱 열린 동시에, 딱 들어간 동시에요 숨이 딱 꺼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 발견하고요, 그 직장을 포철에서 저절로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의로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 만에 사표가 수리됐어요. 부장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미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싸구려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첫째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볼 때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IT, 문화가 뭔지 압니까? K-팝 바람이에요. 우리나라 소녀시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몰라요. 저는 소녀시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 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팀들이요, 사실은 전 세계가 좀,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한 가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도 이 인터넷에 관심이 없을 때 대한민국에 그 박사님 이름이 뭐라? 잠깐 내가 이름이 전기락하는 박사님이요, 인터넷을 1982년에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 독자적으로요, 미국이 따라오지 못할 인터넷을 개발해가 전 세계 인터넷 속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군사력,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육상전에 제일 그 전쟁을 좌우하는 것이 탱크랍니다. 대한민국의 탱크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육상의 힘은, 포병의 힘은 미국과 러시아만 상대가 된대요. 처음 얘기 됐죠? 대한민국 탱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싸움을 했어요.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8나라밖에 없대요. 지구상에.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외교력입니다. 이 외교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건이, 나라마다 여건의 힘이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프리패스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이에요. 작년까지 세계 여건의 힘이 3위였습니다. 3위. 세 번째로 좋은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여건 가지고면요 프리패스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올해 조금 한두 대가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답니다. 미국이 받쳐준 나라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 대시대에 있어도요, 전 세계가요 대한민국 투자를 했대요. 미국 믿고. 이걸 한 대통령이, 이 이승만 대통령, 아무리 우리가요 역사는 정확히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방위 조약이 없었다면요 북한과 대치한 우리나라를요 절대로 투자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방위 조약이 뭐냐면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똑같이 대응한다는 게 이게 방위 조약이에요. 그것이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별 재미없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우리나라 치안이요 세계 1위입니다. 술 먹고 막 추리닝 입고 나가도요 경찰이 집까지 태워주는 유일한 나라. 다른 나라 같으면 맞아 죽어. 여러분 7시 되면요 전 세계는요, 대부분의 나라는요 사람이 못 다녀.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찰 보고 헛발질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교육열은요 세계 1위입니다.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 이거는 영국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 최고 대학에서요 1위가 제일 많은 학생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중국인가 그래요. 이게 영국의 마이클 볼이라는 기자가 한국이 왜 위대한가, 전 세계 유명한 대학 가면 다 한국인이 있대.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 1% 미만의 문명자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은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그리 오래 살고 과학기술이 전년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 자동차가 세계 5위, 선박이 세계 1위, 그 다음에 건축, 경공업, 중공업,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팔도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냐, 난 깜짝 놀랐어요. 2조 1천억이 팔렸어요. 처음 하는 모양인데, 러시아인들은요, 러시아인들이 먹는 보드카를 먹을 때 뭐하고 먹냐, 팔도 도시락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팔도 도시락이요 뭐 맛이 조금 매우지도 않고, 이완식 집사님 팔도 도시락 먹고 오신 것 같아. 여러분, 일곱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중교통만큼 잘 된 데 없는데 특히나 환승이라는 나라가요 기가 막힌 이 제도래요. 중간에서 이게 대한민국,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환승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가요 4,048km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가요. 꼴목꼴목마다 거의 안 들어간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망이요 너무 잘 됐고, 대중교통이요 이 가까운 일본보다도 반값이에요, 반값. 너무나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KTX가 세계 다섯 번째로 초고속 열차가 깔렸고, 인천공항은 6년째 부동 세계 1위 공항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요 또 잘 모여. 그래가지고 옛날에 IMF 때 금 모으자하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렵다 하니까 금 다 내놓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모여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조용히 끝난 나라고,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수십만 톤이 들 때요 최소한 10년 이상 가야지 이게 해결될 알았는데요, 그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성곡교회도 성곡교회 버스 갖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름 닦아내고 막 이래가지고요 지금 그 바다가 깨끗해서, 이 대한민국이 깜짝 놀란 게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전 세계가 태안 앞바다에 사람들이요 자기들 옷을 가져와가지고 닦아낸 거 보고 놀랬대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도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고 톱이래요. 그래서 유럽의 민주화가 거의 막먹고, 민주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런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0위에서 14위까지 13위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게 마이클 볼이라는 기자가 쓴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105래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래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래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놈자를 붙인 나라래요. 미국 놈, 일본 놈. 근데 아프리카는 사람이라 부르신대요. 우리나라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일본을 발가락 사이에 떼초를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된 나라요. 북한과 대치해가지고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면서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납니까? 그런데 끝 답이 뭐냐면요, 모든 답의 마지막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 아니요, 그게 틀린 답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좀 이따가 이될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애국가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답이 없은 나라입니다. 영화를 만들면 새가 놀라요. 춤추면 새가 같이 흔들어요. 나 사이거 춤추면 나 이상해. 근데 전새가 같이 흔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모든 걸 뛰어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인들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래. 씹었든 뭐 꼽았든 어쨌든 어떻든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예쁘고, 남자들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키가 크고 잘났대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이걸 막 여러 가지 오늘 정보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왜 했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왜 썼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 영광에 삽니까? 주님 영광에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요 건물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모여서 여러분 사모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쫙 모여서 이 교회에서요 영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면서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면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여러분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랑. 더러운 사랑 있잖아요. 추한 사랑 있잖아요. 탐욕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은 거룩한 사랑.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안 되니까 40년에도 딱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요, 하나님께서 빼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지도 몰라.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니요. 여러분 주님 영광에 진짜 삽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양심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자신은 못 속여요. 나도 여러분 다 몰라. 진짜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저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정말 가장 귀한 게 뭐냐? 여러분, 직장 귀하죠? 아무리 힘들어 나가잖아요? 직장 귀한 거 아닙니까? 난 너 직장 귀한 거요. 여러분, 건강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나흘 동안 건강검진 했잖아요. 건강 귀합니다. 근데 정말 귀한 것은 뭐냐? 믿음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걱정인지 아닙니까? 주일학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요 교회가 3일 전에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런데요 100명씩 꽉꽉 찼습니다. 지금 안 보여. 왜? 부모님도 관심이 세상이요. 중고등학생 세상, 청년들 세상, 다 세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허리가 영적으로 잘려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큰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못 느끼고요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다, 중고등부도 없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아, 애타하지 않아. 부모님들은 그걸 애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 여러분, 왜 우리 결심 못하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것도 나흘 동안 제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정말 힘들게 제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복받을 믿음인가? 나는 복받을 믿음인가? 나는 거룩한 믿음인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저는 참 어떤 교훈인데 제가 요 한두 마디만 하고 기도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얼만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나와서 따로 여러분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십니까?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로 회복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빠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어터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19살 때부터 새벽에 나갔는데 40년을 나갔대요. 지금 50아홉이래요. 50아홉인데 목사님, 그만하면 새벽기도 이제 막 그냥 내가 그 시간 되면 눈 발딱 뜨겠네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싸운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등산 가는 시간 맞추면요, 발딱 일나죠. 새벽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지 아니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 들고 합심하여 좀 기도할 때요, 저 완전히 살아서 오늘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살아보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영광 받길 원했고 모세가 분노를 표현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끝, 아론의 삶도 끝 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 높이 들고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예배당에 나오니까 나오는갑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